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8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자유 안에 굳게 살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유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곳마다 실제로 자유가 선포되었고요. 이거는 영적 자유가 기본이지만 현실적인 다양한 자유도 부수적으로 또 활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깊은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라 그랬어요. 1차, 2차 전도여행 사이라고는 하지만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의 이제 배열상으로는 로마서가 첫 번째 바울 서신이지만, 이제 기록 순서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1차, 2차 전도여행 사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투해가지고 율법주의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침투를 막고 복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씩 구원받고 하는 것이 주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도 주로 유대인에게만 전파했고, 이방인들은 간헐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안티옥 교회에서부터 이방인들이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티옥에서 복음 전파로 선교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니까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갈라디아를 쭉 돌고 왔더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받지만 주로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럼 그 사람도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반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구령했다는 사실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구원받으면 우리랑 똑같아야지, 이런 얘기.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종종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대교 안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 안으로 개종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율법 속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은 종종 있었으니까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런 과정도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반발이 된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코넬료에게 이제 복음 전파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도 우리랑 똑같이 구원하시더라, 이걸 설명한 거죠. 야고보도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서 넘어갔어요. 이방인 세계에다가 여러분 율법에 복종할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렇다고 갈라디아서가 그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개념을 한 건 아니고, 이러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거짓 교리를 전파했단 말입니다. 요거를 바로잡으려고 보낸 게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얘기예요. 핵심 메시지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랑 주제가 같아요. 사실은 같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일 사랑한 두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 그러죠.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이 루터가 나의 까따리나 그랬어요. 까따리나는 누구냐면 루터의 아내거든요. 아내 이름이 까따리나인데, 그래서 나의 까따리나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했죠. 자, 요 지도 지난주에 했던 기억나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던 그 지역인데, 여기가 터키 지역,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가 이쪽에 있죠. 갈라디아가 이쪽에 있는데,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계, 고린도 교회,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지역이, 이제 여러 도시가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안티옥은 두 군데 있어요. 안티옥이 있고, 뭐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요 네 지역은 사도행전 13,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핵심적으로 다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하면 주로 요 네 지역을, 요 네 도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들을 갈라디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요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갔던 곳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통과해 가면서 더덕었던 지역이고 3차 전도 여행 갈 때도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매 전도 여행 때마다 갔던 곳이에요. 그만큼 애착이 깊은 곳이죠. 갈라디아서 기록 시기는 2, 3차 여행은 아직 하지 않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유대인들이 침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서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상황적으로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박해받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던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박해를 받았는데, 크게 말하면, 시기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가짜 교회에게 박해받아요. 중세시대 때 카톨릭. 그래서 이제 이 가짜 교회에게 박해받는 것은 콘스탄틴 이후에 중세시대를 말하는 거고, 로마 시대 초기에는 유대인에게 박해, 이방인에게 박해. 이방 로마에게 박해받은 게 훨씬 크지만 초기는 유대인에게 박해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중심부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방 세계도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러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베드로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걸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엄청 분노를 해요. 분노. 이건 정말 분노죠. 어느 정도 분노입니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나오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8절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엄청 분노하죠. 누구 때문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할례파라고부터 말하는데 그들 때문에 바울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자, 바리새파라는 걸 좀 봅시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바리새파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리새파가 조금 달라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바리새파는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물론 사도행전에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아요. 사두개파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파 전체는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지만 일부는 구원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15장 5절. 15장 5절.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랬죠. 믿는 몇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 출신의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라고 말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니 율법 지키면 율법주의자는 나쁜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예루살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는 온통 율법 지키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들의 문화예요. 생활 양식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치고, 예루살렘 유대인 치고 할례 안 받은 남성이 한 명도 없고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안식일 날 성전 가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율법 안 지켜가 아니에요. 물론 희생제는 안 지키죠. 희생제는 십자가로 폐지됐기 때문에 희생제는 안 하지만 음식을 가려 먹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지만 가려 먹는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을 지킬 필요 없지만 안식을 지킨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의 구원이라든지 뭐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다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이걸 깨달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동네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장, 5장, 6장, 7장 율법 때문에 갈등 있는 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15장 가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지? 그들도 우리랑 똑같아야 되잖아.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한 번도 지켜본 적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이것저것 하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파할 때 구약 성경을 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약이라는 것을 알죠. 유대인이 쉽게 말해 유대교가 원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원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지 하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바울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위 복음이에요. 율법은 행위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이 행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않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순서와 관계없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이걸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복음에다가 행위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행위가 덧붙여지니까 그건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런 거죠.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다가 종교 의식을 더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더니 미사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더니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 행위, 주일 성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더니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전통, 교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행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다른 복음인 거죠. 이런 것들 구원의 길에 포함시키면 다른 복음입니다. 선행을 하라고 말하는 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다른 복음인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길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이 하나로 모든 죄를 다 씻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행위를 덧붙여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모든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이란 말은 이제 어떤 의미에 다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혹자는 이제 다른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엔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대주의자지만은 다른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 이런 말하자면 이제 환란 시대 때 천국 복음 전파됐잖아요, 그렇죠? 환란 때 천국 복음 전파되고 또 영원한 복음도 전파되는데 다른 시대에 전파되는 걸 오늘날 전하면은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말하는 게 왜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라 말하잖아요. 주님의 제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내용 중에서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받는다든지 하는 행위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행위적인 복음을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구원받을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건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다른 복음이지 다른 시대 복음이라는 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의 문맥 자체가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다른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요. 행위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거짓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 구원을 전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이단뿐 아니라 기독교 테두리 속에,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이단 교리들도 구원론에 관한 이단 교리는 저주받는 거예요. 구원론이 아닌 다른 교리에 좀 잘못된 거는 그나마 괜찮아도 구원론에 관한 이단 교리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2장 3장에서는요 율법의 무익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무익함,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율법을 지키라 하셨고 율법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지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영속하는 것이 아니죠. 네.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3장 7,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3장 7절에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몇 절이요? 9절에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 개념을 딱 포인트 집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요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신약교회의 교리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난 자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요, 16절 보세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으로 규착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교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문자적으로 예수님으로 딱 규착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좀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혼동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차별 없는 하나다라는 말을 이해 못한 거죠. 어떻게 유대인만 하나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방인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처럼 똑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면, 개종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개종하지 않고도, 할례받지 않고도, 율법 지키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한 몸이라 그랬겠어요? 유대인,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게 당시엔 되게 급진적인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당시는 엄청 급진적인 거예요. 로마서는 후기서신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등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은 없고 하나가 됐어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해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되게 익숙하게 들리는데 사실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기록됐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등을 통해 이방인 세계에서 충분하게 교리를 들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하겠지만 아직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시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교회가 딱 분리돼가지고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에서 유대인과 교회는 같아 라고 말하니까 어떤 유대인이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이거 엄청 급진적인 사상이었어요. 거기다 종이나 자유인도 없다네요. 세상에. 남자 여자도 없다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급진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아까 말한 바르세파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바르세파의 잘못된 그 종교 행위를 버리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올바로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많은 바리새인들이 저봐 바울은 완전히 이단이야 하고 갈라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더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런 일들 때문이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유대교, 기독교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서 믿을 수 있었던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책들이 원전하게 딱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온 곳은 칼을 주러 왔다.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갈라지게 됩니다.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리새파로 나가는, 율법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3장 19절 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3장 24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됐다 그러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믿어야지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그래서 이제 3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23절부터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자, 믿음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는 녀석을 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어떤 물질이 나한테 슬슬 다가와요. 다가와서 율법을 내몰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약에는 율법으로 이끌려 많았잖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장 4장에서 4장까지 들어지면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오고 가고, 믿음이 무슨 사람이에요? 오고 가고 하게?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지도교사가 못 돼요, 더 이상. 전에는 율법이 지도교사였었어요. 더 이상 율법은 지도교사가 못 되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4장 5장에서는 종과 아들이라는 비유를 또 말씀하고 있네요. 종과 아들. 우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은 속박이고요,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종과 아들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 이 대조 아닙니다. 율법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대조예요. 이거 더 설명드리겠지만, 자, 종은 속박이고 아들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들도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 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처럼 취급받아요. 4장 3절.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 하였으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4장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라니까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그 개념 아닙니다. 그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개념을 생각하면 뭐냐면, 그럼 나는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어릴 때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요,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4절,
4장 4절. 그때가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아들이 된다 그래요. 여기서 아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받는 성인 아들의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 구원론, 예전에 구원론 아마 그 자료 찾아보시는 거 좋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 태어났다라고도 표현되지만 입양됐다는 표현도 있어요. 태어났다는 말은 그냥 거듭나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지, 신앙을. 입양됐다는 말은 상속을 받을 상속자의 권리를 갖고 성인 아들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두 개념을 다 받아요. 두 개념을.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성인 아들의 개념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장성한 자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입양된 아들, 이 개념의 대조인 거예요. 약간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심오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 개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어린아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천연왕국에서 통치자들이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통치 영역에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신분 자체는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리라. 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나를 종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전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데요. 이해 못해. 이 구절을 오해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가 권리를 말할 때는 아들이고 섬김을 말할 때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을 말하는 이 각도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면서 아들, 우리는 둘 다 똑같은 지위입니다. 이것은 더 높고 낮은 지위가 아니라 말하는 각도에 따라 다른 말일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일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공부할 때 아마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텐데 이 개념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종과 아들을 비유할 때요 또 특별한 비유를 씁니다. 19절부터 20절부터 쭉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데 하갈과 사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22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 낳았다. 사라라는 이름은 따로 나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갈과 사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갈과 사라를 딱 비교합니다. 하갈은 여종, 사라는 자유로운 여인. 그래서 사라에게서 낳은 사람과 하갈에서 낳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신의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사라는 뭐예요? 자유로운 여인에서 낳은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니까 또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 구절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 그게 아니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 여러분 비유란 말이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징인데 비유는요 비유를 이제 쭉 말하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일일이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비유는 비유의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만 이해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냐면 하갈은 여종의 자녀, 사라는 자유로운 여인의 자녀. 그래서 하갈은 육신을 따라 난 자, 사라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여러분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났습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났어요? 아니죠.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하갈은 이방인이에요. 시내산과 현 예루살렘. 이건 유대인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사라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쪽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육신과 성령의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단지. 문자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사라가 아니라, 사라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건 교회라고 별도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왜? 성령과 육신을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육신은 율법의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대조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교리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비유 이해할 때 되게 혼동했었어요. 아니, 왜 하갈이 예루살렘이야? 사라가 예루살렘이어야지. 하갈은 아라비아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종과 자유인의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냐 교회냐의 차이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하갈 쪽에 붙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붙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갈 쪽에 붙는다고요. 지금 비유의 흐름이. 교회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인, 종과 자유.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5장은 또 자세하게 하면서요, 어디까지 가냐면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해서는 육신의 일들, 성령의 열매, 또 비유가 되죠. 그렇죠? 육신의 일들, 거기 어디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고 있고, 22절부터 23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하여튼 육신과 성령을요, 종과 자유인이라는 교리적 개념에서 실천적인 개념까지도 쫙 끌어오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열매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실이잖아요. 육신의 일들은 실제적인 죄의 행실이고, 이 두 과정을 교리에서부터 실제적인 교훈까지 쭉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어려워요. 다른 책들은 딱딱 끊어져요. 교리는 교리, 실행은 실행 끊어지는데, 갈라디아서는 교리와 실행을 비유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단도 꽤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실천적인 교훈.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고, 4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럽니다. 이게 둘이 모순이 아니죠. 서로의 짐을 지라는 얘기는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 성도들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에서 말할 때는 서로의 짐을 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러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짐을 지라가 되는 거죠.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개념으로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둘 다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둘 다 필요해요. 정말 저도 수시로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좀 안다고 되게 교만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치면서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반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야겠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어야지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 다른 복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베풀라.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원론을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선행 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분 같이 생각돼요.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되게 강조하고, 바울은 형제 사랑보다는 뭐 이렇게 복음 전파를 되게 강조한 분 같이 오해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형제 사랑을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실행적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 누구에게 선을 베푸냐, 6절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말씀을 베푸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지야 할 것이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방 세계에 있는 이웃도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우선 이제 7절 9절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이 명언이잖아요. 명언, 그렇죠? 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신적 행위와 성령의 행실, 성령의 열매,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교훈을 주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아니라는 것뿐이라.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을 전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시대, 갈라디아서 시대예요.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유대인들이 비난할까 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살짝 비켜놨던 적이 있었죠. 바나바도 그랬고, 그래서 바울이 면박 주기도 했었는데 2장에서 나오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주 예수의 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박해받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채찍 흉터가 막 있었거든요. 나는 이런 흉터까지 있으면서 예수의 표까지 있어. 이 표가 구원의 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를 유혹하는 존재든 나를 박해하는 존재든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 다 상대적으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표고 나의 믿음의 이제 이 포인트고 내가 전파하는 것이 십자가는 것이고 나의 복음의 핵심이고 나의 모든 실행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자유인이라는 얘기죠. 5장 1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힘써 주를 섬기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더 힘써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